배단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언제나 아멘. 배단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또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앞에 찬양 예배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천성에 나아갈 때까지, 그곳에서 그날 또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좌우의 분들 봐주시면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좀 보시면서 안부도 나누시고 인사도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사사기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미 앞에 설교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사사기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 크게 혼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잘 따르다가 또 다시 배반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마지막 말씀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 거룩하고 너무나 강대하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생활이 중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계속 바라고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오는 그 역사 속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우는 모습,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8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그 말년에 자신의 아들들을 또 다른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전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이전 내용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던 장면까지가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 그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 기름 붓다라는 이야기를 anoint 또는 anointing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시아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마시아흐. 마시아흐, 이 말은 바로 영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마시아흐라는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이 메시아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 행위는 사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행위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준수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키까지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스잖아요. 기스는 부자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생긴 것까지 잘생겼고 또한 키까지 컸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없는 것 없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용모까지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전부터, 왕이 되기 이전부터 주목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살던 지역에서 유명했을 것 같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의 후관까지 입었으니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났구나, 무슨 자리 하나라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숙부에게 자기가 사무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도 백성 앞에서 제비 뽑고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에서도 사울은 진보다리에 숨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추측할 뿐이죠. 왕은 정말 큰 권력을 가진 존재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합니다. 또 실제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기름까지 부었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확증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이 이 일들이 믿겨지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던 그 일들, 그 증거들이 확증되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어안이 벙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사울이 숙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 앞에서 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사울은 겸손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로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너는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한 그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경험되어졌습니다. 확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일들,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일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숙부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이후의 일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사무엘서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때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졌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후회거리가 되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게 될 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그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그였지만 결국 그 말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그 성령 충만을 간직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그 삶의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말년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저는 더 비참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았다는 것이 더 비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단절이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사울이었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서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었지만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떠나서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고 하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사울은 다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왕으로 기름 붓기 전 사울은 그저 한 고을의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울 또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왕으로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만 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살만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강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여러 강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여러 강한 족속들, 강한 민족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 그것들은 그런 강한 자들, 강한 민족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한 동네의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갑자기 온 민족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왕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이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가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던 그 중간에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때부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전에 사울이 누구인지를 알던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사울의 아들 아니냐? 저거 기스의 아들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나중에 속담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울에 대해서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겠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저 사울도 예언을 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속담이 되어서 이후에도 나오게 된다고 또 계속 쓰여졌다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 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움과 새로운 일을 겪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고 사울 그것도 선지자야? 라고 하는 비아냥, 비웃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왕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반, 신기한 반으로 사용되었던 그 말들이 이후에는 사울을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로 사용된 것이죠. 사람에게는 놀라움과 낯선 모습을 보임으로 생겼던 이 말이 나중에는 비아냥거리고 놀림의 말로 변하게 된 것은 사울의 삶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할 때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행했던 악행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그리고 그 영이 떠난 것,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 존재를 물리적으로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 말로 왕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본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고 그 예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성령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에게 심어 놓은 그의 숨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인 부분이 그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어도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은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사역하시면서도 또 은퇴하시면서도 많은 삶의 본을 보이신 신앙의 선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역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이 100주년 교회는 초교파적인 교회여서 교단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탐방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예배 나오시는 분 중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한 교회의 장로님이 나오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오시는 장로님이 그분이 같이 살던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지금 그 바람을 피운 대상과 지금 100주년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재철 목사님은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참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니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건 크리스천으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근데 주일이 됐고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장로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당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으로 실현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